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그 임직자 교육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물론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강의 형식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유롭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한 2주 진짜 고민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 이거 하면 되겠지 뚝딱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임직자 분들이 직분자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성경의 진리들과 교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훈련시키고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그 아이디어 생각나는 대로 막 적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몇 가지를 꼭 집어갖고 이것들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조금 열린 형식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각각 우리의 신앙에 다 권사님들도 보면 그렇고 젊은 친구도 아이들이라고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코 믿음이나 신앙이 작지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안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뜨겁고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각각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따가 요거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것들을 참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딱 드는 것은 무엇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배하는 것. 맞아요. 또 하나님의 집. 맞아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공통적인 대답 가운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먼저 우리가 안에 떠오르냐면 집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건물이 떠올라요. 물론 이제 우리는요 이미 잘 알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건물과 모습이 먼저 떠오르고, 십자가가 떠오르고 이것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여러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 한 10군데 이상 다 찾아봤어요. 그때 교회의 홈페이지의 한 80% 이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교회 건물. 우리는 이런 것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표현하고 그와 같은 공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성경에서는 교회를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해요. 뭐라고 이 단어가 사용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교회는 아마 이런 모습일 거예요. 구약의 교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성막과 성전.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성전을 우리는 제일 먼저 기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10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어떤 회당을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요. 실제적인 말씀 교육과 가르침이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런 같은 것들이 그 회당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 성전, 이 어떤 회당이 교회의 모형처럼 여겨지고 때로 그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성전 봉헌식 때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에 딱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그때에도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렇다고 해서 매번 거기에만 거하시는가라고 보면 그게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으로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임할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이 이런 곳이구나.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은요 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사람의 즐거움이 있었고 죄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도 어떤 성막이나 성전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체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 와서는 더 확실해집니다. 신약에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이때는요 여러분 회당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모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모였어요.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 모여서 그곳에서 어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해주시고 더 건강한 건물이 세워지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즉 교회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각자의 그 불의 샤와 같이 타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티브가 돼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유하기 위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하나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의 공간일 뿐이지, 진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필요할까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사람이 모인 곳에? 맞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다행히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두세 명만 그곳에 모여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1969년에 세워졌어요. 그때 박위 집사님 댁에서 18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아이들 포함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떤 교회 공간이 아니라 한 집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예배 형식에 물론 뭐 사도신경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이런 어떤 형식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어떤 엄숙하고 거룩함보다도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아마 그들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 저희 가정 4명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누구에게도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와서 우리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 안 하고 저희 4명이서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임을 통해서 점차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동생네.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먼저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고, 저희 어머님도 사실 저는 어머님이 교회 개척하는데 같이 계시는 게 좋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늘 가족들이 교회에 많으면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자, 보낼 만한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미양 집사님, 정인이 원래 거기 장소에서 예배드리던 성도님들이었는데 원래는 다른 교회 가시려고 했다가 저희 개척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그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가 교회답게 뭔가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좀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려고 한다면 최소의 사람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한 5명, 7명 정도만 예배드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한 10명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명이 됐어요. 근데 10명은 조금 부족해. 한 15명만 예배드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명이 넘고 한 수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황세례 집사님도 원래는 지역에 계셨는데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오셨다가 같이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원이 조금 더 많아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딱 인도를 해주셨고 교회가 합병이 되게 하셨어요. 진짜 이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두 교회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아무 잡음 없이. 여러분 지금 저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할까? 누구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스며들어 하나가 된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우리가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뜨겁게 막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면 100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0명이 된다고 하면 이 생각이 없어질까요?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를 드릴 때 베이스를 치잖아요. 베이스를 똥똥 치는데 이 앞에서 찬양하시는 이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말 찬양팀 8명, 10명 이 사람들만 있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이게 뭐 큰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 있어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앞에 찬양팀들은 예를 들면 10대부터 40대까지 뭐 50대까지 커버 가능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충성되시냐면 지금 대부분 70대가 넘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교회에 막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은요 주중에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 열 일을 제쳐놓고 모여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제 밥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75세가 넘으셔요. 옛날엔 70세였는데 이제 75세로 바뀌었어요. 다 75세가 넘으시는데 그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오히려 물질이 부족하면 자기의 돈을 더 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내 안에 그것들을 새겨 넣으면서 우리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뭔가 뽕짝뽕짝 하는 걸 그건 이제 진짜 나중에 우리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이제 그것들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예배가 일방적이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공유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이 예배 드릴 때마다 뜨거워지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나는 거예요. 전도하자 우리가 나가서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건빵 너무 좋지만 너무 좋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 영혼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생겨서 그 영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가 기록해서 여러분 나눠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 다음 주까지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눌 거예요. 자 그렇지만 조금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요. 혹시 적으셨는데 아직 안 내신 분 있나요? 지금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적으셔도 돼요. 지금 하는 동안에. 그리고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이분은 이렇게 적으셨어요.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교회이지만 좋은 말씀과 아름다운 말씨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합력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 너무 좋네요. 좋은 말씀과 아름다운 말씨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딱 결단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좋은 말씨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쁜 말, 험한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 아끼는 말, 섬기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목장 예배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중에 2번 정도는 목장별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나눔을 가지기 힘듭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말씀 위주라면 오후는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도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편하게 전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오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후 예배는 앞으로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충분히 나눴습니다만 좀 더 자유롭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강해의 말씀처럼 정해진 형식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당연히 굉장히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이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가장 본질적인 것들 안에서 앞으로는 목장 모임 시간을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길게 가져도 괜찮아요. 뭐 지금처럼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한 달에 2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 달에 1번 정도는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동안 이제 그 목장 나눔하면 목장마다 이게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목장 모임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모임이 되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만들고 준비를 할 거예요. 목장 리더들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님들, 그 세론들과 시간 제한 없이, 보통 그래요, 깊이 나눠지는 시간이 너무 짧대요. 그래서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간을 뭐 한 달에 1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자유롭고 길게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목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금도 우리가 찬양 예배라고 이제 이름은 붙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형식을 다 따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형식이라는 것이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해주고 더 허튼 대로 가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찬양으로 뜨겁게 막 찬양하고 그 찬양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대로 말씀을 받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싶은 조금 더 열려있는 찬양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당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이후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길, 2층에 학생들 많이 주님의 품에 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아이들이 주중에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욱했어요. 아이들이 오고 또 막 안 치우고 막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좀 욱해갖고 이제 이렇게 웬만큼 좀 어지른 건 괜찮아요. 근데 라면 스프 뿌려져 있고 바닥에 라면 부스러기 굴러다니고 하면요, 사실은 속상해요. 근데 속상해도 말 안 하고 꼭 참고 애들 가면은 이제 제가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아이들이 좀 도를 넘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물병을 집어 던지고 그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탁구채를 던지고 도를 넘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내려가서, 물론 이제 막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진중하게 너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좀 어렵게,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그러나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항상 제가 뭐 평소에도 얘기 안 한 건 아니고 늘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내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좀 듣고 나서 이렇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믿는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 안에서 편한 공간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제 방에 좀 숨겨놨던 음료수를 제가 머리에 놔뒀던 음료수를 애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도 갈 때 그대로거든요. 네, 어제는 이 아이들이 갈 때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갔어요. 낱낱이. 제가 너무 이뻐갖고 제 방에 숨겨놨던 마지막 남은 아이스크림 2개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고 이제 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역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빨리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꾸만 오고 싶은 교회, 자꾸만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교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맞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더 나쁜 이야기하고 더 속이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한번 그걸 경험한 사람 다신 교회에 안 옵니다. 교회를 오고 싶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전도 더 하고 싶어지고요. 자, 또 봅시다. 내가 원하는 교회. 자, 아직 끝나기 전에 적은 거 주세요. 아직 안 줬어요? 네, 좋아요. 자,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과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교우들과 형제처럼 사랑하는 관계, 항상 양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인내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긴 한데, 자, 여기 써주시진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2분, 3분 정도만 잠깐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기 안 하시죠? 세아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랑은요, 훈련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먹으면 돼요. 내가 지금 사랑해야겠다. 내가 사랑해야겠다. 주변을
사람들 더 돌아봐야겠다. 자, 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정욱 집사님,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 또 청년들이 자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가 그와 같이 운영되는 교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교회 어떤 행정이나 조직이나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는 우리 그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소통하고 모든 과정을 다 공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찬양팀 성가대 갑자기 없어졌지? 왜 오후 찬양팀이 오전으로 오지? 오후 예배가 이렇게 바뀌지라고 하는 게 좀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과정과 결정은요, 정말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를 모든 걸 다 시뮬레이션 돌립니다. 그리고 당회에서도 우리 당회가 한번 열리면요, 제발 빨리 끝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정말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막 요즘은 당회하면 막 7시에 끝나고 이래요. 그 정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오후 예배를 찬양 예배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좀 젊고 밝고 청년들이 많이 오는 청년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처음에 그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예배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결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의논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주변에 있는 그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제가 보면서 제가 조금 이와 같은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청년 예배로 드린다고 했을 때 실제로 청년들이 오후 예배에 와서 청년 예배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청년 예배로서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오후 예배는 어쨌든 우리 장년분들도 많이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앞에서 찬양팀도 같이 하긴 합니다만, 새롭게 누군가 청년이 왔을 때 그 청년이 정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떤 시간과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 준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가 될지 모르는 그 준비 기간이 보이지 않게 너무 길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보자. 건강한 교회들, 지금 청년들, 젊은 층이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보았더니 작년 예배와 청년 예배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대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로 시작을 해서 소규모,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봤더니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메인 예배를 청년 예배처럼 드리고 있어요. 메인 예배가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뜨겁게 드려지는 어떤 그런 예배의 형식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떤 틀을 깨서 오전 예배를 청년 예배와 같이 좀 만들어 보자. 오전 예배를 조금 더 뜨겁고 살아있는 예배로 해보자.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형식과 기존의 어떤 거룩함이 같이 동반이 되지만,
오전 예배를 청년들이 왔을 때도 거부감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러면 청년들이 왔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50명이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두세 명 앉아있는 곳에 와서 새로운 청년이 와서 적응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50명이 있는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너무 옛날 방식이 아니고 뭔가 새롭고 뭔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같이 동화되고 같이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오전 예배를 그와 같은 예배로 조금 변화해서 젊은 예배로 오전 예배를 아예 좀 바꿔버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랑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오후 예배에 있는 찬양팀은 사실 이 찬양팀들이 실력도 너무 좋고요, 너무 은혜롭거든요. 근데 이 찬양팀들이 하는 찬양 예배를 오후에 어쩌면 이제 성도님들이 비교적 이제 적은 이 시간에 하는 것보다 아예 오전 예배로 가서 오전 예배를 더 뜨겁게 한번 해보자. 예배가 물론 지금은 우리도 어느 정해진 틀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조금씩 변화를 줘서 이 찬양팀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당에서 그것을 좀 공유를 하고 오전 예배에 이제 장로님이 그동안 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지만 혼자서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찬양팀이 그래서 이제 오전으로 내려왔어요. 오전에 함께 그렇게 찬양을 들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들,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냐면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그 사이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가 이제 매주 딱 정해져서 드려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오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거기에 묶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목회자의 부담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예배를 시도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오전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새신자들과 새신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성도들의 고민도 상담하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목회자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작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님이랑 가까이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말씀하셨다시피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변화를 주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좀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반드시 겪을 거예요. 여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이고 혹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장 집사님.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만 맞춰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들은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이신데 이 성도님들의 교회 메인이고 이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히 메인 주축으로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과 모습들을 단번에 바꾸진 않아요. 그건요 반드시 반발이 있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길게 갈 거예요. 조금씩 변할 부분 변화하고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부분들 익숙해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다들 이렇게 너무 열려 계세요. 그래서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뭐 반대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없고, 목사님 그것도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겠는데라고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는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의 교회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장년들이 은혜 받기 위한 어떤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멘.